2부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야외에서 드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야외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연합으로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번에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1, 2, 3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전이 일부 형제들이 찬양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 나온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한 점 흠도 없으시며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는 일도 없는 아버지의 자녀라 칭함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며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로부터 내려놓지 못한 욕망과 욕심 말씀 가운데 새롭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다음 세대가 강력히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과 사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반지연 집사님이 특송하시겠습니다.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원래 야외에서 우리 청년 일부 찬양팀들 이게 19년 리더가 19년 된 사람이거든요. 요즘 좀 쉬어서 그렇지. 19년 동안 해온 이 실력으로 우리가 콰이어를 준비해서 아주 멋진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금 차질이 생겨서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 또 특송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 협력해 가면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의 하나의 절기로 보지만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던 모든 인류에게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굉장히 다원화된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탁월하고 그리고 고도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겉옷 갖고 싶으면 속옷까지 주어버려라.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테러를 가해서 이교도들을 죽이면 천당에 가서 20명의 천사들이 받든다라는 교리를 신봉하는 수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속세를 버려야 한다고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아예 딴 사람처럼 취급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탈리트 제도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을 이 종교 계급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쭉 나눠놓고 나중에는 탈리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수억입니다. 수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만으로도 저는 기독교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로 기독교는 탁월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윤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한 사제가 한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윤리를 따라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탁월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세관에 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돌고 돌아서 윤회한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면 폭탄 테러를 하거나 자기 종교를 희생한 사람들에게 수십 명의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켜준다는 이런 내세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영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비교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 입장을 보면 어떤 종교의 교주가 일반적으로 뭐 그분들 교주나 뭐 성자라고 하는 그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 대신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는 어떤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가셨던 그 역사적인 경험,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걸어가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주 탁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성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기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고 천치들입니다. 천치라는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살아난다, 다시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바보짓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연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부활을 못 믿는 게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기를 가져와서 먹기도 하시고 그대로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고 한 명은 없었습니다.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도마입니다. 도마가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런 일이 뭐 있으려고 야 내가 예수님이 직접 창자국에 난 걸 보고 손목에 못자국 난 걸 내가 직접 만져보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창자국을 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도를 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에 출발해가 여기 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다가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온 예루살렘에 전하는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검사 역할을 했고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좀 제가 볼 때 캐톨릭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걸어놓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초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니까 가장 황당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헬라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완전히 공부한 그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명석한 바울이 생각할 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울이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왜 그들은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알게 되었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25년 뒤에 써진 책입니다. 이들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처럼 안 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실 성령을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줄을 달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말을 했으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나사로 살리는 것에 눈이 다 빠졌지. 그게 이 말이 어떤 의미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그 유명한 부활장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12절부터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라고 믿고 가는 분들은 사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라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부활합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이렇게 해서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죽음 자체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으나면 웃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막연하게 좋은 데 가이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 대한 불쌍함이 있습니다. 애달픔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 자체를 그 죽은 자에 대하여 불쌍하거나 애달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는데 지금 백신이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가능하면 맞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백신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0.001%도 후유증이 없고 이거 한 방만 맞으면 코로나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고 코로나만 아니라 모든 코로나 균들로부터 감염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해방될 수 있는 예방주사가 나왔다. 그런데
그게 100대만 나왔다. 우리 여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9번하고 100번하고 101번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잠자는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야, 내가 먼저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먼저 순번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같이,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네. 만약에 내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오늘날의 모든 그 철학은 현세적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굉장히 현세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천국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사상,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부, 명성, 쾌락을 다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누릴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 여기서 내 삶의 안일과 평안과 배부름과 쾌락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계속 돼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심각합니다. 클럽들에서 벌어지는 일들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팽현숙이 보니까 거기 카페, 자기가 무슨 카페, 불륜 카페를 운영했다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에 얘기했다고 인터넷에 뜨던데, 조그만 어색한 공간에 들어가면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녀가 오늘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가정의 그 신실한 결혼의 서약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즐겨보겠다,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겠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연예인 가정에 일어난 그렇게 좋아 보이던 한 가정에서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들려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참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은 뭐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 심리학자가 쓰는데, 대학 교수가 되는 과정에 그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 교수님들 보니까요, 야, 진짜 고생하면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학사 받고 그 박사학위 받을 때 아직 엄청나게 빚도 지고 고생을 해서 학위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 그 학위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죠. 꼭 뭐 그 부분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목표가 요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하면
내가 좋은 차를 사는 거라든지 좋은 집을 간다,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S 대학을 가고 Y 대학을 가고 K 대학을 가는 것이다. 거기 딱 가고 나면 그 목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목표가 좀 멉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 남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수님이나 이런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근엄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어엿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이제 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막 교회가 성장할수록 목사님이 더 화려해지고 교회가 잘 될수록 막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냄새를 풀풀 풍기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잘못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성될 그 나라의 모든 목표를 두고 여기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이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12절 보면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원래 그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가마리엘 문화에서 잘 배워서 탁월한 랍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마리엘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거든요. 거기 수석 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최고의 랍비가 되는 게. 그런데 그가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공동체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유가 뭔가? 오늘 15절 말씀 한번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아멘입니까? 참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을 바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같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지금 엘리야서 그런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가 가서 또 남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왜? 세상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배우자들이, 심지어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많이 낙심이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서 박해받으면서 내가 주님 된 고난,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데 당하는 고난이 올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망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좀 고난 당하고 힘들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럴 때 그건 너무 가벼운 거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하다가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안 되죠. 낙심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에 마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모르는 일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목회하다 보면 진짜 내 마음하고 다르게 말할 때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그냥 막 나도 그래 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부부간에 어때요? 그렇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주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낙심이 되죠. 그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섬기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에게 칭찬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개벽입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 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삶 자체가 바뀌더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더 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흔들죠.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럽니다. 친구들이 자기들을 같이 안 놀아준다고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흔들어요. 같이 이 정도는 안 되나, 가자. 그럴 때 아니, 나는 내 쾌락을 위해 살도록, 내 만족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낙심시키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바로 먼저 세례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세례식이 간단합니다. 3부는 좀 복잡하지만 2부는 2부만 하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윤술래 씨, 조성훈 씨. 제가 이제부터 남녀 구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나이가 맞는 걸 알죠. 어쨌든 나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손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그냥 서서 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쪽에 서시죠. 한 분 이리 서시고 윤술래서 이리 서시면 돼요. 그래, 불편할까 싶어서 제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내가 윤술래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조성훈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윤술래 씨와 조성훈 씨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되어서 이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이 시간 세례를 주었습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윤술래 씨, 조성훈 씨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에게 환영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일어나실까요?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활절 설교를 하지만 참 우리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정신 자체가 참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잘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도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께서 밝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완전한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누릴 그 완성된 영광에 우리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길을 걸어갈 동안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함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의 건강과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 인사를 좀 제가 감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일부에서 다들 물질 헌신해 주셔가지고 우리 유아실 모자실이 잘 꾸며졌거든요.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조단지를 족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저기 게이트볼장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게이트볼 하실 어른들도 이제 많이 노쇠하셔가 이제 게이트볼 하실 어른이 없는 바람에 족구장으로 변신을 하는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족구부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협력해 준 모든 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그 계란과 김밥과 간식을 담은 노란 봉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우리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가 안전한 모임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중에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에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아기가 오는 날에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늘푸른 교회에서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40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에스겔 21장에서 다니엘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는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앞에서 우리 축복 찬양 같이 할까요? 목장 식구들도 같이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우리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좌우